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1편, 2편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루어진 이후에 지은 시, 또 어저께는 그 이전에 그 반역의 그 상황을 감지하고 지은 시고, 오늘은 제6편으로 이제 참회시, 회개의 기도의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편은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그 내용은 밧세바 사건과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선자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후에 온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때 지었던 죄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한 고통과 안타까움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의 욕정과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이 다윗에게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더 안타깝고 견디기 힘든 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
꾸중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늘 아비의 마음에 기쁠 정도로 잘했던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누리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그렇지만 그렇게 된 힘듦과 고통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침상에 이불을 눈물로 적시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절절하게 6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징계를 당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영육이 떨리는 고통의 호소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분노로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징계와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분과 진노 앞에서는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매우 수척해 있었습니다. 하바들에 나타난 나의 뼈가 떨리오니 정신적인 고통스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척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물라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물라리라는 단어인데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그 징계로 인하여 또 자신이 지었던 죄를 생각나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심지어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까지 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저의 죄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적 외적 이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그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미치게 되어서 심히 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이 너무 크고 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것이 내 영혼까지 떨리는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에 다시 한번 사죄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인자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돌아오소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돌아오소서의 히브리어는 슈바라는 단어인데 이 건지소서와 해당하는 할례차에 모두 이제 계속해서 강조형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 죄악으로 떠나갔지만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셔서 또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옛날에 주셨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간청드리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후에 어찌 주를 기억하며 음부에서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돌아와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이 직역을 하면은 내가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합니다. 여기에서 신음 탄식한다는 걸 신음한다는 빼아 느하티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음소리 또는 깊은 한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탄식함으로, 내가 지치고라는 이 해당하는 또한 이 야가으트라는 이 단어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하여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숨만 헐떡거리며 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실과 또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침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에 겨워 눈이 희미해지고 대적들 때문에 이에 아예 어두워졌나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는 또 그 죄를 들먹거리며 반역하는 자들이 또 나를 조롱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눈이 희미해지고 아예 어두워졌습니다. 예? 근심에 겨워 이 아쉐사는 히브리어 아쉐사는 옷이 희미해지고 옷이 좀에 먹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심에 겨워 눈이 희미해지고라는 말은요, 눈의 광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눈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나고 눈동자의 그 눈동자도 이제 흐릿흐릿해져 갖고 이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테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본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옮겨져 간 그런 무너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대적자들이 그때 당시에 죄악을 말하며 조롱하며 공격하며 반역을 도모하는 그 상태에 와 있는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만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눈도 이제는 모든 청기가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쇠미해져서 정말 다크서클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의 그런 눈동자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고쳐주십시오,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이제는 그런 것에서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행악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악한 자는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공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소리로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해를 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내 고통의 곡성을 들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들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이불을 적시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또 나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시리로다의 히브리어는요, 아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라카라는 단어인데 물건을 빼앗거나 손으로 취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제 본문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적극적으로 드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에 차서 이제는 그렇게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떨림과 힘듦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힘을 내어 도리어 그 대적자를 향하여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내 원수가 호련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면서 물러가리라.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더 고통의 자리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반역해서 일으켰던 반역의 모든 무리들이 호련히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면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힘듦이 떨림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승리만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반역한 것들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떨면서 물러가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리로다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야수부의 원형 슈브는요 4절에서도 쓰인 단어인데 다윗은 돌아오소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런 다윗의 강력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돌아가야 할 것은 그들이 무고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였던 그 죄에 빠지는 것, 그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응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무고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상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죄악으로 자기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이 이 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대적의 반역에 있어서 이런 것도 이 죄의 결과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의연하게 일어서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임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침상이 죄의 눈물로 젖을 만큼 그리고 정말 영혼이 떨리는 만큼 내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진노와 분노를 거둬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응답의 확신을 받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바로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이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도 죽이는 죄까지 범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료하는 그 고통의 세월도 보냈지만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 대적자들의 유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렀더라도 그 가운데 견디고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지하고 스톱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고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믿음과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방전되어 우리가 도리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찬 확신으로 그들에게 떠나가라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대적자들에게 떠나가라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만 부르짖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죄악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죄악을 참회하며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이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침상에 이불이 젖어도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어 고통과 힘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그것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